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교회 임원도 역할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짬밥이 군대 짬밥보다 더 세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상을 꿉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하게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투탁투탁 싸우는 소리 들리고 불협화음이 들리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데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또 오늘 또 헤매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디에도 그러한 완전한 교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누적되어 교회를 가서 있는데 나를 교인으로 반겨주는 목사님의 환대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혹시 목사님이 나를 그냥 교인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어떤 위선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도 받을 정도로 하루는 그래서 냉소주의자, 무관심주의자가 되었다가도 또 하루는 교회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분자 또 비판주의자가 되어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주위에 보면 참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올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갖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조건 웃어줘야 할 만큼 친절해야 해. 이런 그 교회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구제를 참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사회에 참여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 특별히 교회는 목사가 청렴해야 돼. 돈 문제, 여자 문제로 깨끗해야 돼.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에 책망한다거나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고 무조건 사랑의 메시지만 증거해야 돼. 그래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하잖아.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목사님은 항상 밝게 웃어야만 해. 고급 레스토랑의 지배인처럼. 그래서 결론 맺기를 이렇게 결론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 같은 곳이어야만 해. 이렇게 자기 나름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거의 무차별적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내릴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마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험 상황에 빠져들고 때로는 그 모습들이 교회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저마다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을 현저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바울이 바라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한 이상적인 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바울이 바라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야.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곳이 교회야.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이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지상의 교회 역시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완전한 주님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수많은 교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다 불완전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인 면에서 무슨 결핍이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들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세요. 여러분 천사처럼 보입니까? 대답해봐요 빨리. 응? 자, 우리 김무성 선도님, 우리 최근수 집사님 천사처럼 보여요? 아이고야. 최근수 집사님은 물어보나만 하겠네. 아니 옆 사람 보기 전에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닐 때,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지금도 총신대학원에 문제가 많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총장이 배임 횡령 이런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시험 볼 때 컵닉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참 살려고 애쓰는 전도사님인 것처럼 보였는데, 시험을 보는데 막 컨닝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적는 모습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전사님 지금도 대리 출석이 있죠? 저희 때도 대리 출석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체프를 가려면 체프를 몇 프로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10번이면 7번을 드려야지 이 패스를 돼요. 학점이. 그걸 무슨 학점이라고 하죠? 실천 학점. 이걸 통과해야 졸업이 돼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도 이거 체크해야 되겠어. 네? 체크해가지고 몇 번 중에 몇 번 안 나오면 지옥. 그러면 다 나와.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전도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도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체프를 이렇게 이제 몇 %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체크는 해야 되겠고 드리기는 싫고 하니까 대리 출석하시는 분들도 저희 때도 많았어요. 저희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 친구 전도사가 250만 원짜리 솔로 노트북을 사가지고요. 36개월, 3년 활부로 끊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옆에 사람들이. 근데 그 자랑하다가 그날 도서관에서 도둑 맞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노트북 도둑 맞은 그 전도사님은요. 무슨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퇴해버립니다. 자퇴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런 시험에 들어 자퇴까지 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상의 교회, 지역의 수많은 교회, 그곳이 신학교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해.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볼까요? 천사입니까? 아니요, 죄인들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교회론 하면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 하면 교회론 이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고 참 이상적인 바울이 볼 때에도 참 멋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섬겼지만 유독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멤버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세상에 보낼 영적 군사를 훈련시켰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에베소 안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주 멤버들이 된 것이지요. 과연 이들이 퇴폐향락의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한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제대로만 서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이처럼 에베소는 참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그 아름답고 참 멋진 다른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처럼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롤 모델이 되는 이상적인 참 멋진 교회라 생각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야,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라 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 밥을 잘 먹는 아이입니까? 못 먹는 아이입니까? 잘 안 먹는 아이죠.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밥 좀 제발 잘 챙겨 먹으라고. 물론 우리 신혼인에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또 부모가 어떤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야, 밤에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오도록 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가 귀가 시간이 조금 늦은 아이입니까? 빠른 아이입니까? 늦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빨리 귀가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전화를 하다가 제발 오늘은 싸우지 말고 좀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은 이 아이가 무엇 잘한다는 말이에요? 잘 싸운다는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왜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이 이상적인 교회, 참 멋진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진실하지 못한 위선이 가득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시작.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 소위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 이걸 말씀을 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혈기 내지 말아라. 제발 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껐어가면 화 잘 내고 막 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심지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가방도 지고 도벽을 버리지 못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덜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줘와서 얘들아 도둑질 좀 하지 마. 사기도 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살아.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 다음 말씀.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쌍소리, 그리고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고 싸움막질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적어도 교회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이상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건설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림 아니었습니까?
그곳에는 다툼도 없어야 돼요. 그곳에는 분열도 없어야 되고, 그곳에는 어떤 일절의 잡음도 없는 곳이 교회요, 또 때로는 신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전혀 이 그림과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가지고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현저히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천국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죄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될 병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병원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료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명확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요?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 가면 병 옮고 온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치료받으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에 병원 가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면 나의 이 아픈 것이 치료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그 누구가 여러분 병원 가면서 내가 이 병원 가면 내가 혹시 낫을까? 내 병 나을까? 그렇게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선호합니까? 그곳에 가면 자기 병을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에 시달리면서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고 삽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요,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짧은 3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하여튼 죄인들과만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분의 사역이 이거였으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오해도 불러 일으켰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당시에 스스로가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강한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들 때문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 되신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은 더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불러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요, 이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끊고 갈래요. 참 양심 바라 보이죠?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못 끊어서 못 나와요,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는 여러분 술 먹고도 오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담배 끊지 못하고도 나오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나오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치료되어지고 고침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 죄인들과 함께, 아니 우리 스스로가 죄인들이니까 그렇게 고침받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해요. 여러분, 신학교나 이런 데서,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됩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 깎아먹어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롤 모델이었다니까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그 중심 멤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결핍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를 이 시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그 순간이 찾아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죄인들이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냐면 그 죄인들이 치료되어 변화되는 곳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치료를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안에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처방받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치료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술 먹고 와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고 와도 괜찮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큰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나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 물이,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열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할렐루야. 교회는 치유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그대로 끄집어가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치료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인들이 치료받고 그 치유받은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하루는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윗 주변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아둘람 동굴 안에 다윗이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의 몸도 가눌 수 없는, 혼자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 그렇게 여러분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요 400명이 모였는데 그 400명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한 시대가 한 사회가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그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동굴, 아둘람 교회로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아둘람 동굴이 있는 곳이 아둘람. 광야 여러분 곡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곡식을 심고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혼자의 힘도 낼 수 없는, 혼자 살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400명가량이 그곳에 몰려가지고요 이 안에서 참 이게 그러니까 신비해요.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곡식 한 톨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인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교회의 신비를 경험을 해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했고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둘람 동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인테리어나 어떤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굴이에요, 동굴. 근데 그 400명까지, 이 400명도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환난당한 자, 죄인들 아닙니까? 저마다 뭐가 나여 있고 상처가 있어서 서로 부딪히면 막 그 가시 때문에 서로가 아파요.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에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바로 세운 이래 조력자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던 그 조력자의 이름들이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치료받았던 400명의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 아닙니까? 아멘? 이게 교회의 신비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치료,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안에 도둑놈도 많았고 음란패설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미워하고 분내고, 근데요 그 안에서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난 성격과 성품을 치료받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아픔도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정실이가요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그 카톡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실입니다. 지난번 입원 당시 했던 각종 검사,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치료를 종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 안 받아도 된대요. 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혈소판과 빈혈 수치가 아직은 낮으니 조금은 조심해서 일상생활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저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큰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이 참 컸습니다.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는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시작된 투병 생활, 때로는 정말 죽는 게 낫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릴 때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그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땐 외출을 통해 잠깐의 쉼을 허락해 주셨고, 먹는 것 없이 토함에 살이 빠질 땐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소화되게 해주셨고, 이 은혜 아닙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은혜마을 교회 가족분들의 연락과 기도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최고의 골수를 주셔서 골수 이식이라는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식 후 담낭염을 주시어 아픈 곳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셨고, 회복이 늦어져 이렇게 회복이 늦어지면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해주셨을 때에는 내가 정말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단말이 중요해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병을 통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깊은 은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내가 죄인됨을 잊고 살았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던 저의 모습,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 등 정말 많은 것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말로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귀가 안 들리는 상황 속에 많이 답답하고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속상하지만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또 저와 함께 하시며 고난이라는 포장을 통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약해지고 낮아짐을 통해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은밀히 해주실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는 요즘 연애하는 것 마냥 가슴 떨리고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나에게 더 집중해 주렴 말씀해 주시니 저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나약하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정실이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는 정실이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귀한 축복 아닙니까?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정실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 카톡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토막으로 잘라놓고 보면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본질상 완전한 곳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치료받아야 될, 변화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교회가 소망이고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요 안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을 보고 비웃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요, 상대방을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있어요. 하면 에이 다리 부러졌네. 이거 비웃을 수 있어요? 이 팔도 지금 부러졌는데 지금 내가 아픈 환자인데 누구를 가리켜서 조롱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절대로 놀라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죄인들이니까. 변화받아야 되고 치료되어질 죄인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흠과 연약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이지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에베소 병원을 통해 치료받은 죄인들을 통해 상처 입은 치료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은 에베소를 뛰어넘어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아니 온 인류의 이 복음의 놀라운 등이 편만하게도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여러분 온전한 교회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간다면 거기 아름다운 교회, 거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가슴판에 잘 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사실. 할렐루야. 교회 문제가 보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때 여러분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내가 먼저 치료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마을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참 영혼들을 잘 치료하는 좋은 병원과도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